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듣죠?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 안에, 그분의 생명 안에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성령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마지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여기에 나와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을 우리는 인정하오니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판에 심령에 새겨지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성령의 불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옵소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에 의하여서 그 말씀의 의도와 의중을 알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쿠어바디스 도미네란 영화를 아시는가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본 영화죠. 쿠어바디스 도미네가 무슨 뜻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오늘 베드로가 한 본문 말씀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럼 주보 앞면에 보면은 그 영화 포스터를 이렇게 쿠어바디스 도미네를 해놓았는데요. 그럼 쿠어바디스 도미네란 문자는 이제 고대 라틴어입니다. 고대 라틴어. 쿠어바디스는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주여,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것은 이제 그 노벨 문학상을 1905년에 수상한 폴란드의 소설가 헨리크 시엔키에비치가 쓴 1895년, 지금부터 123년 전에 쓴 소설입니다. 역사 소설이죠. 배경은 2000년 전에 폭군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탄압하던 그런 이제 것을 배경을 하고 있죠. 남자 주인공 이는
귀족 청년입니다. 비키니우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리기아를 중심으로 한 것인데, 당시 로마의 폭정, 로마 황제의 폭정과 로마 그 고관인들의 퇴폐상,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탄압, 또한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 그리고 네로 황제의 몰락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소설로 쓴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작품 속에 로마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부터 130년 전 폴란드가 러시아의 압제를 받던 것을 고난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이제 비유를 했으며, 또 러시아를 이제 폭군 로마로 이렇게 빗대어서 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민족주의적인 소설이기도 하죠. 이 소설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코바디스 도미네란 제목으로 영화가 여러 편 나왔어요. 여러 편. 이 영화의 내용은 그거죠. 기독교 탄압이 거세지던 폭군 로마 황제 시대에 로마의 장교 마크 비키니우스가 우연히 마주친 리기아라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 처음에는 몰랐죠. 이 여자에게 한눈에 싹 빠졌어요. 그래서 비키니우스는 자기의 삼촌 페트르니우스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고, 그 삼촌에게 삼촌 저 좀 도와달라고, 저 여자하고 나는 정말 만나고 사랑하길 원하는데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대답을 받기도 하죠. 한편 폭군 로마의 황제 네로는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심해집니다. 그러던 도중에 AD 64년 7월에 로마에 대화재가 나요. 엄청난 불이 납니다. 10여일 이상 불이 났어요. 불이 꺼지지 않고. 당시 로마는 수도 로마는 14개의 행정구역이 있었어요. 우리 서울도 행정구역이 꽤 많죠. 뭐 강남구, 노원구, 강서구, 뭐 영등포구, 구로구 이런 식으로 꽤 많잖아요. 14개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3개 행정구역은 완전히 불에 탔고 7개 행정구역은 절반이 불에 탔고 겨우 4개만 멀쩡하고 나머지는 다 불에 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시의 절반 이상이 불이 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영화 속에서 로마 황제는 그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술잔을 마시며 시를 짓고 있습니다. 야, 대단한 미치광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귀족들은 막 아부하죠. 막 손을 비비면서 이제 아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이제 그 불타는 것에 대한 막 책임 규명을 하라 뭐 이런 이제 원성들이 높아지니까 이것을 기독교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심해졌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다 잡아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요. 그래서 나무에 묶어가지고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해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밑에서도 불이 올라오는데 화마가 얼굴부터 이렇게 막 고통스럽게 하죠. 막 처참하게 죽어가고 이러한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달려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밀고를 했거든. 기독교인들을 이제 여기 있다고 일러 바쳤거든요.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죽어가던 불길 속에 죽어가던 그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죽어요. 그러자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로마 병사가 그 밀고자의 혀를 뽑아버려요. 처참한 상황들이죠. 뿐만 아니고 그 며칠씩 사자들을
굶기게 해가지고 원형 경기장 안에 그리스도인을 가다 놓고 사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죽이게 만들어요. 며칠씩 굶어 죽었으니 굶긴 사자들은 뭐 그냥 완전히 그리스도인을 처참하게 찢어 죽이고 이제 먹고 그러죠. 막 뼈가 부스러진 소리도 들리고요. 엄청난 탄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막 탄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로마 황제는 술잔을 기울이면서 또 시를 지어요. 얼마나 대조적인지 몰라요. 이게 영화가 정말로 대조적이에요. 한편에서는 고통 속에 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술을 마시면서 시를 짓고 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자의 밥이 되어간 순간에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해요. 참 놀랍죠. 그러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죽어가는 것이죠. 이제 여주인공 리기아도 이제 거기에 갇히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제 무사히 빠져나갔고, 남자 주인공 비키니우스가 나중에 그를 찾아서 이제 만나고 다 하고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는 자주 등장하는 편은 아닌데 로마의 시 전체가 불에 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탄압이 너무너무 심각해지니까, 여러분 사실 이제 그 베드로가 로마에 간 것은 아니에요. 그 영화에서 이렇게 구사한 거죠. 베드로가 로마의 도시를 이제 벗어나요.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핍박을 피해서 벗어나는데 예수님 만나요 거기서.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거든요. 베드로한테 한마디도 않고 어디로 가고 계세요. 이때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나는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 도망가는 로마로 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간다 그래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고 다시 베드로는 길을 돌이켜 가지고 빠져나가던 도망가려고 했던 것에서 반대로 해서 다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이제 순교당하는 그런 영화 내용이죠. 결국 그는 이제 성경이 말한 대로 거꾸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고 주제를 담고 있는 마지막 신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영화 속의 그 베드로는 있는 듯 없는 듯 한 상황인데 주제가 이제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은 참, 영생은 그랬죠. 영생은 구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신앙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를 보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7월 1일 날 설교한 내용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세 가지는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는 주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셋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이건 이 사람 진짜 구원받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 주님이 무엇을 하는지를 아는 사람. 여러분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만이 제가 누군지를 알아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창조주 주님을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아야지만이, 어디로 가신지 알아야지만이 내가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죠. 여러분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지만이 내가 무엇을 할 줄 아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에요. 초점이 우리에게 맞춰져 있어요. 나에게 맞춰져 있죠. 나에게. 그리고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강단에서 설교 내용도 성도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맞춰주신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맞춰진 인생이 아니고 설교 내용도 하나님께 맞춰진 설교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교회 메시지 중심은 제일 많이 나오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성화예요. 성화. 내가 어떻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성화가 비성경적이라는 거 아닙니다. 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성화를 하려고 해요. 주님이 누군지 모르고 우리는 성화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성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를 이웃지요. 성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치죠. 여러분 사랑은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희락, 기쁨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웃는 사람은 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웃으면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화평하십시오. 화평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러이러한 것이 화평의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화평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인내의 정은 바로 이런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초점 맞춰져 있죠? 나에게요. 사람에게. 사람에게 초점 맞춰져 있어요. 큐티도 마찬가지. 큐티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근데 역시 나에게 있어요. 오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교묘하게 위장된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중요한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믿습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자기중심, 인본주의, 자기중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십자가로 간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생명을 구한 자는 자기 생명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구한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너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진짜 신앙은 나를 부인하시. 믿습니까?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근데 우리는 철저히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자기 중심이라니. 자기 중심.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경험한 삶, 우리 이제 그 선교회에서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하죠. 타락과 구원의 정의를 아주 간단하게 해요. 타락은 뭐냐?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것. 구원은 자기 중심이었던 사람이 돌이켜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중심의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냉정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내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지,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말씀 위주의 삶을 살았어요. 말씀 위주의 삶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 아주 철저하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613가지 계명을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248가지는 해야 될 것, 365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세부사항으로 2000가지. 주일날 길을 걸어가다가 침을 뱉으면 안 된다. 침을 뱉고 그것은 무의식 중에 발로 침을 이렇게 받고 비비는 순간에 땅을 파는 경작행위에 들어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들은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해요. 소득의 11조는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드리고 구제하고 전도해요. 성경 암송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도 구원받지 못하면서 천국문을 닫고 사람들이 천국을 못 들어게 하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무슨 얘기죠? 아니, 매일 기도하고 금식,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안 떼먹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성경 암송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죠?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서도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인간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요? 바리새인보다도 아예 열심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요즘은. 그런데 하나님 중심인가요?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타락은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되는 거. 내 중심과 하나님 중심은 똑같은 시스템이 있어요. 똑같은 시스템이. 목적.
그다음에 자원, 그다음에 관점, 사고 방식. 이게 똑같은 세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목적이 누구냐 이거예요. 목적.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냐,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냐. 내 자원으로 하느냐, 하나님은 자원으로 신앙생활하는가. 나의 관점, 나의 사고방식 틀인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사고방식 틀인가.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거짓 신앙, 구원받지 못한, 바리새인처럼 구원받지 못한 거짓 신앙은 내 중심이, 가운데가 내 중심이면서 목적과 관점과 자원과 관점이 다 자기 중심인 것이죠. 자, 사고방식에 대해서 좀 이제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사고방식 관점. 제가 그 학창시절 때 어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물컵을 이렇게 보이고 이것이 이제 여러분 맥주잔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맥주잔. 과거에 맥주했던 분 맥주, 시원한 맥주 생각나십니까? 저도 이제 한 30년 훨씬 넘게 전에는 술, 담배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자, 여기에 절반의 술이 담겨 있다고, 맥주가 담겨 있다고 여러분 가정하세요. 절반에 반. 근데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술이 반뿐이 안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술이 반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이 우리한테 던진 질문이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의 차이점이죠? 무엇의 차이는 것이죠? 관점이 차이점이에요. 사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그래요. 관점의 차이. 절반은 똑같이 절반 남았는데 어떤 사람은 반뿐이 안 남았어 이거. 어떤 사람은 반이나 아직 남았네. 이것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돼요. 반뿐이 안 남았다 하는 가치관을 사는 사람과 아직도 반이나 남았어 하고 사는 사람은 결론이 다르겠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관점을 해요. 사고방식, 관점. 무슨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성경 말씀.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대학교 때 아주 감명 깊게 예수 믿기 전에 읽었던 책인데 헬만 헤세가 쓴 시타르타라는 책이에요. 시타르타. 그럼 이 시타르타라는 책은 헬만 헤세가 이제 동양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그 석가를 따라다니는 이 시타르타라는 사람에 대해서 쓴 거예요. 동양 이 종교의 신비를, 불교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뭐가 생각나냐면은 시타르타가 흘러가는 시냇물을 보고 있습니다. 시냇물을 하루, 일주일, 한 달, 몇 년을 쳐다봐요. 몇 년을. 물이나 마시지 볼 때 몇 년씩 쳐다보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면벽 수행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중들이 면벽 수행한다고 벽 쳐다보고 수행하는 것. 벽을 10년, 20년 쳐다본다니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벽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10년, 20년 쳐다보는. 달마대에서 면벽 수행 했었잖아요. 제가 횟수는 기억 안 나는데 달마대사가 면벽 수행을 그친 때가 언제냐면 그 제자 중에 해천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면벽 수행을 너무 오래 하니까 자기 팔을 잘라가지고 스승한테 던져요. 그때 이제 그만두게 돼요.
왜 수액을 하냐면은 왜 물을 오랫동안 쳐다봤느냐면은요. 시타르타가 자 여러분 물을 쳐다보니까 봄에 흐르는 물 빛하고 가을에 흐르는 물이 빛이 다른 것을 본 거예요. 또 비가 오는 우기하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하고 또 물의 차이도 있고 유속의 속도도 있고 여러 가지를 봐요. 여러분 근데 누구 관점으로 본 거죠? 내 관점으로 보고 있어. 내 관점. 그렇게 몇 년을 쳐다본 후에 시타르타가 물의 관점에서 물을 보기 시작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물의 관점에서 물을 보는 거예요. 물의 관점에서 물. 내 관점에서 보는 물이 아닌 물의 관점에서 물을 보는 거죠. 또 몇 년을 쳐다보더니 시타르타가 물의 관점에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시타르타를.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게 관점이에요. 관점. 내가 본 물에 대한 소견, 물이 본 물에 대한 소견, 내가 본 나에 대한 소견과 물이 나를 보는 소견이 다르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내가 본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해석한 성경, 하나님이 계시해 준 성경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계는 크게 두 가지 사고방식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히브리식, 이스라엘 히브리식 사고관점과 또 하나는 그리스, 헬라의 사고관점이 있어요. 히브리식 사고방식은 하나님 중심, 그리스 헬라 사고방식은 사람 중심, 인본주의, 자기 중심. 또 히브리 사고방식은 관계 중심, 관계. 그리스 헬라 사고방식은 일 중심. 그리스 사고방식은 히브리 사고방식은 직관이 아까 그 얘기예요. 직관. 내 관점으로 만물을 보는 거 아니고 만물의 관점에서 만물을 보는 것이 직관이라고 해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보는 것이 직관이라고 해요. 내 관점에서 하나님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보는 것, 이걸 직관이라고 해요. 직관. 그런데 히브리 사고방식은 직관이에요. 근데 그리스 헬라 사고방식은 내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분석해야 돼.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걸 분석하고 이원론적으로 생각해. 이원론적. 선이냐 악이냐. 히브리 사고방식은 다르죠. 히브리 사고방식은 물을 얘기할 때 물을 예를 들면은 물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근데 그리스 헬라 사고방식은 우리가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규정을. 물은 선하다 나쁘다. 히브리 사고방식은 물의 목적, 물의 의미를 생각해요. 물의 의미. 물 입장에서 물의 의미를 생각해요. 물은 우리를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는 물이면 나쁜 물이에요.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물이라면 좋은 물. 물체를 보는 입장도 다르거든요. 시계. 여러분 제가 여기 시계는 없지만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억짜리 시계를 차고 있어요. 좋은 시계, 나쁜 시계. 좋은 시계. 근데 히브리 사고방식은 시간이 정확해야 좋은 시계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1억짜리 시계인데 하루에 5초씩 늦네? 그럼 나쁜 시계. 5천 원 주고 샀는데 시계가 정확하네? 그러면 어떤 시계예요? 좋은 시계. 근데 우리는 헬라 그리스 사고방식이다 보니까 이것을 돈으로 규정하잖아요. 돈으로. 비싸면은 시계가 좀 틀려도 좋은 시계. 싸면은 정확해도 별로 안 좋은 시계. 이게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사고방식. 이처럼 이제 우리는 히브리 사고방식이 아니고
헬라 사고 방식으로 물들여져 왔고 자라왔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와 우정을 생각해도 자꾸 내 관점으로 내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끝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가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분석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 얘기가 나와. 니고데모 유대인 랍비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 보낸 분이신 내가 알겠습니다. 예수님 느닷없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헬라식 사고방식, 그리스 헬라식 사고방식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럼 육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려야 돼요. 영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려야 돼. 여기다 대비를 해야 돼.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의도하고 우정하신 목적과 뜻이 사라져 버려요. 성경은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줘요.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확 들어오셔가지고 확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인사이트라고 해요. 인사이트, 직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목회하기 전에 신학하기 전에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고 했었죠. 전문직 쪽에 있는 사람은 목회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나는 절대 목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건 누구 사고방식입니까? 내 사고방식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믿었어요. 왜? 정말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해외 교회도 매년 5년 동안 지어왔어서 매달 한 번씩 온 가족이 막 어려운 데 찾아다니면서 무료로 진료해주고 섬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예배 했었고, 11조 빠짐없이 드렸었고, 매일 성경 읽고, 또 사업장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이 정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직관으로 찾아오셨어요. 직관. 나무 강대상에서 불이 나와서 제 이마에 박히는 순간에 제 사고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그 생각으로 지금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불로 확 오니까 이게 가치관이 확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사고관이 바뀌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저는 계속 그 생각으로 살아왔을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 헬라 사고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것이 신앙에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신앙에도.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해요? 못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자,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합독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13장은 최후의 만찬 상황입니다.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체로 오신 이 땅에서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하고 합니다.
떡을 떼서 나눠주고 포도주 나눠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로 가는 것도 얘기하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뉘앙스 부분이 전체적인 느낌이 어디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 질문을 했을까요?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을 던졌냐고, 예수님에게. 왜 던졌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를 알아야지만이 성경이 의도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의도와 의중을 알겠죠. 왜 베드로가 이 질문을 던졌냐? 왜? 당신은 당신대로 가고 나는 내 길 갈 거예요, 이러려고요? 아니면 어떻게? 주님 가신 곳을 따라가려고.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대화 속에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질문을 던져봅니까? 주님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하고 질문을 던져보나요? 아니지. 그러지 않죠. 그건 내 중심인 거예요, 내 중심. 베드로는 주님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주님 어디든지 따라갈 건데 어디로 가실 겁니까? 그거예요. 그걸 왜 알 수 있느냐? 예수님 대답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왜 이 대답을 했겠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의 의도를 알았던 것이지. 베드로는 따라가려고 한 거 아니야.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이 얘기도 했으니까 주여 어디로 가서 돌아가실 건가? 뭐 이런 의미도 있었겠죠. 근데 주님이 야, 지금은 너 나 못 따라와. 근데 후에는 올 거야. 후에는 올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37절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올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 지금 따라갈 거예요. 죽는데도 따라갈 거예요. 자, 베드로의 첫 번째 질문은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무엇을 행하시나이까? 주여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수시로 매 순간순간마다 해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죠. 내가 가는 곳을,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니죠. 왜 지금 못 따라갈 수 있겠어요? 잘못한 거예요. 죽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죽더라도. 그러자 뭐라고 그러죠? 38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네가 생명을 걸고 나를 따라온다고 했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아니야. 넌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과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의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목적과 자원과 관점을 얘기했는데, 자원에서 하나님 자원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의 한 글자도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의 일부분도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주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하겠습니다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그 힘을 자기 힘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힘, 자기 자원으로, 자기 능력으로.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그걸 보고 이제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 자기 힘, 자기 자원, 자기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도 읽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자기 힘, 자기 자원, 자기 능력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보상을 원해요. 반드시. 대표적으로 가인.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이라고 해서 가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했잖아요. 근데 아벨은 양과 그 첫 새끼 기름으로 드렸고, 양의 첫 새끼 기름으로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자기 소산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거 차지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나눌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동생을 죽일 정도의 화가 났어요. 그럼 가인이 제일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쓸데없는 것, 쓰다 버린 것을 드렸다는 것일까요? 제일 좋은 것을 드렸어요. 최고의 것으로 열심히. 근데 이걸 거부당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 우리 그러지 않아요? 자식 위해서 열심히 100일 동안 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금식 이게 막 기도했는데 대학에 떨어졌네. 주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 자원으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 해놓고 그것이 결과가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 이제 원망하게 돼 있죠. 베드로가 순교하는 데는 자기 자원으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또 말씀을 덧붙이죠. 후에는 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안 돼. 그러나 너는 후에는 할 거야. 나중에는 할 거야. 할렐루야. 왜 그때는 안 되고 나중에 베드로는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3번 부인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줄 주가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며 성령 받더니 베드로가 순교 자료를 하는 거죠. 누구 자원으로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방법과 우리 힘으로 우리 자원으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고 하나님 목적 삼는 신앙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여기 접어두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자, 천천히 합독합니다. 17절에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까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 돼요. 성령 하나님, 지혜의 영,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하나님 아는 거예요. 헬라적 사고방식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의 종류를 다 열거하고 그 여호와 라파의 뜻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고 해서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헬라식이죠. 그리스식이고. 그것을 우리는 이 육적인 지식 가지고, 헬라식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임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고 헬라식으로 가진 이 지식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어려움이 닥치면 변절되는 믿음이에요. 바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믿음. 아까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르는데요. 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손에 장을 지는데 나 저 사람 모른다니까. 또 우리 18절 합독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할렐루야.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목회하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이다. 여러분, 저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는 제가 몰랐어요. 어떻게 알게 됐죠? 제 자원을 알았습니까? 제 능력을 알았습니까? 제가 이용구에서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관적으로 주신 거예요. 직관적으로. 할렐루야. 계시해 주고 풀어 주셔서 아는 것이죠.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는 내가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대고 사람한테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또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를 원하노라. 누가 알게 해요? 누가? 우리가 아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 연구해 가지고?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 끝나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다시에게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후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자들 지독하게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탄압했던 것 이상으로 탄압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라고 이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 믿음 생활하면 절대 우리는 마지막 때에 후 3년 반에 위협과 협박과 탄압과 미혹과 유혹과 폐유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든지 포기하든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매일 해가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세계 통합을 할 겁니다. 정치적인 통합, 경제적인 통합, 종교적인 통합. 물론 종교 통합은 적그리스도가 하진 않아요. 거짓 선지자. 제일 유력한 사람이 교황이죠. 교황이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만 그가 이제 종교 대통합을 할 주인공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종교 대통합은 뭐죠?
인종 간에, 종파 간에, 종교 간에 자꾸 다툼이 있으니까 이걸 다투지 말고 평화의 세상을 만들려면은 우린 종교를 통합해야 된다. 종교를 통합하자. 아주 좋아요. 서로의 갈등을 없애자. 시아파, 수니파, 이슬람계 두 갈등을 없애자. 천주교, 기독교 갈등을 없애자.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갈등을 없애자. 모든 종교에는 다 신이 있는데 그 신은 결국에는 한 신이다. 이거 한 신. 똑같다 이제. 아주 그럴듯한 논리죠. 아주 그럴듯한 논리. 그래서 우리는 통합을 하자. 그것이 이제 1900년대 등장한 WCC라는 거예요. WCC. 많은 교단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우리 감리교도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앞장서.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 운동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말 그럴듯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 일치주의가 개신교회하고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연합으로 하기 시작하는데 기독교의 다양한 교파를 초월해 가지고 모든 교회 보편적 일치 결속을 도모하자. 본래부터 기독교 교회의 목표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것이며 주의 말씀 안에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고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딱 근거로 하는 거죠.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제1차 WCC가 열리고 계속 이어져 오는데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이제 종교학자가 얘기한 건데 종교다운지의 매력을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특정 종교를 선택하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것. 두 번째,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타 종교와 대화와 협력을 추구할 수 있는 것. 네 번째, 한국 전통 문화와 종교의 가치에 대한 자긍심을 높인다는 점. 또 다수를 차지하는 불신자에게 구원의 길을 다양하게 열어놓았다는 점. 조상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점. 그리고 시대적인 다원적인 흐름 시대에 부응한다는 점이 아주 종교 연합운동의 좋은 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신자, 유대교 신자, 회교도, 시크교, 힌두교, 불교, 혹은 말크스주의, 김일성주의, 모태종주의, 이들은 어느 세계 부분에서 다 출생한 사람들인데 모든 종교에서 하나님은 우주적인 주관자이기 때문에 한 인종이 아니라 전 피조물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나눌 필요가 없다. 아주 그럴듯하게. 그래서 많은 우리 교단이 그쪽으로 넘어갔고 많은 목회자가 넘어갔고 많은 교인들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그걸로 멈추지 않습니다. 협박을 하게 돼요. 협박.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666표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은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못하면은 뭘 금지한다고요? 이제 매매가 안 되는. 매매. 이제 굶주림 속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주 혹독한 시련의 시기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걸 또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준다는 거네. 허락해 준대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회유하고 또 속이고 해가지고 믿지 못하게 하고 협박하고 위협해가지고 믿는 것을 포기하게 하고 하는 것을 허락해 준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9절
12절까지 합독합니다. 악한 자의 적그리스도예요. 악한 자가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계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거짓 선지자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제가 가끔 드리는 얘기 말씀 중에서 초림 예수님은 구원해 주러 오셨지만은 재림 예수는 심판해 주러 오셔요. 또 이것을 전하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슨 심판을 얘기하느냐? 에큐메니카를 부르짖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엄청 강조해요. 엄청 강조. 근데 여기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심판할 거다. 다시 와가지고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나에 대한 참 믿음 없는 모든 사람 내가 심판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믿음이 진짜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난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을 풀어가지고 너희를 다 속이게 하고 너희를 미혹하게 하고 너희를 협박하게 해서 그들에게 넘길 거야. 여기서 너희가 견뎌내야 되는. 근데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은 견딜 수가 있어요.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은 못 견뎌. 왜? 교묘하게 회유를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넘어갑니까? 강력한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견뎌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세 시대 신사참배 수많은 교단이 넘어갔고 수많은 목회자가 협력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장로들이 그리로 넘어가서 신사참배 동참했거든요. 저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결사반대했죠. 그러나 가진 협박과 회유가 들어가자 하나씩 하나씩 넘어간 거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진 협박과 회유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계속 속여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안 넘어갈 거예요. 그냥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매일매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그분이 어디 계시고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분이 뭘 하는지 알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입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의의 사람들, 배도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앞으로도 많을 거고. 우리는 이걸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전에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나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요? 질문 던지고 내 삶을 거기에 조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고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구상 가장 포악한 네로 황제가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을 철저하게 탄압했던 것 이상으로 탄압하는 시기에 올 테인데 주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목적되고 하나님 자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아는 신앙생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하나님 무엇을 하신지 알면서 거기에 따르는 신앙생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나이티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곳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